에스겔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 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 간에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 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0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위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맞대어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성전 환상을 40장부터 43장까지 보여주십니다. 지금 1절에 그 시기가 잘 나오지요. 사로잡힌 지 25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로잡혀 간 지 25째 해, 부르심을 받은 지는 20년이 됐지요. 사로잡혀 간 지 5년 만에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30살에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더 흘렀으니까 50살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선지자로 제사장이면서도 그 사역을 이 포로된 포로지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시기가 나오지요.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입니다. 자, 성이 함락된 후는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고 5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또 이 성이 무너졌음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이후에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십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이 굉장히 현실감 있고 또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것 같은 그런 성전을 보여주세요. 멀리서 성읍을 보게 하십니다. 2절 끝에 보니까 산 위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라는 거지요. 이상 중에 보이는 성읍입니다. 그 성읍을 보았는데 거기서부터 나를 데리시고 다시 모양이 놋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과 함께
이제 성전을 측량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세워진 성전의 구석구석을 보여주며 측량할 빛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릅니다. 이제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뽑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먼저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그리고 이들의 신앙의 중심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큰 건지 아니면 헛된 것이었는지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이들이지만 더불어 우상을 섬겼던 이들의 모습도 봅니다. 우상을 따르면서도 이들이 매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빼먹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상도 섬겼고 또 삶 속에서 불의를 행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다웠던 것은 성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른 이방인들과 차별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율법이 사라집니다. 불의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이 아닌, 율법 중심이 아닌 각자의 삶 가운데 불의와 행악함을 드러내 보이게 된 거지. 근간부터 다 무너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고 또 풍요로운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이 아모스 말씀인데, 아모스 선지자가 전했던 그때가 바로 그 죄악이 팽배했던 그 시기에 사역했던 사람이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입니다. 거기에는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잘 등장하지요. 자, 모든 것이 끝나고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하는, 제일 먼저 회복시키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이 성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다시 세워져야 될 것도 성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하게, 또 가장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성전입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살마다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엔 그 성전이 누구에게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어떤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있는 모든 자들이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미 이 앞부분에서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서 떠나 동쪽 문을 나와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에스겔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성전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지금 에스겔 눈에는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눈에 그리고 앞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정말 건물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다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너 이 비밀이니까 너만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될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시는데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성전 겉을 두르고 있는 성전 벽입니다. 그 벽을 새 성전의 벽을 보여주는데 높이가 약 3m, 너비가 3m, 높이가 3m, 두께도 3m 가량 되는 굉장히 크고 굉장히 튼튼한 사방에 사면으로 담을 둘러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보면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라는 그 말들, 그리고 뭐 6척이라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대략 3m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으로 가장 바깥에 성벽이 있는데, 성전의 벽이 있는데 그것이 3m예요. 높이도 3m지만 너비도 그만큼 굉장히 두껍고 장대하며 그 어떤 것도 성전 안으로 넘어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높이로 쌓여져 있다는 거지. 제일 먼저 겉에 있는 것부터 에스겔이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높은 성벽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 성전의 그 벽을 높고 두껍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지 못할 만큼 완전히 차단시켜 놓은 상태를 보게 돼요.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동쪽 향한 문을 먼저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 성벽을 안쪽으로 들어가 성전 안쪽에 들어가면 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 세우면 한 30개의 방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구분되어져 있는 방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직책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필요한 양만큼 그 방들이 둘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성벽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높이 쌓여져 있어야 돼요. 이 쌓여져서 안과 밖을 구별해서 완전히 차단된 삶을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그 더러운 것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의 역할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할을 뭘 할까요? 어떤 것이 우리 안으로 세상적인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오지 않게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교회의 성벽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되지요. 세상적인 가치와 또 세상적인 세상의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이것이 교회의 말씀의 가치관과 교묘하게 섞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혼동스럽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70대 80대 넘어오면서 이 번영주의 신학이라는 것들이 들어와서 외적으로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부흥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에 집중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 성전으로 이름을 바꿔버리게 되지요.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함께 예배,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이지요. 그런데 교회를 성전화 시켜서 거룩한 곳으로 너무 올려놓은 상태에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교회는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세상과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그 문 앞으로, 그러니까 성벽 안쪽으로 들어오면 뜰이 나와요. 17절부터 나오는 뜰이 나오는데 이 뜰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바깥에 성벽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뜰입니다. 그 뜰들이 사방으로 있어요. 이 뜰은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드리기 전에 준비되어지는 것이 이 뜰입니다. 이 뜰은 어떤 구별된 사람들보다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예배를 위하여 들어온 모든 자들, 그 성벽을 통과해서 동쪽문, 북문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뜰입니다. 이 뜰 사방으로 사람들이 들어와 예배를 준비하는 곳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북쪽을 향한 문을 다시 보여줍니다. 바깥을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또 측량하여 보여주는 모습을 봐요. 성전을 들어가서 동쪽 문, 또 북쪽 문이 있지요. 또 내일 보게 될 문이 남쪽 문이 있어요. 또 남쪽 문 안뜰에 또 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깥에서부터 이 에스겔을 데리고 안쪽으로 점점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누군가에게 우리의 성전을 보여줄 때에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그
곳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안으로 들어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안내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영적인 그 성전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실 이 성전, 새롭게 회복될 성전, 이 성전이 우리 각자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성벽을 세우며 거룩함의 성벽을 세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더럽히거나 또 죄로 달려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